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 벽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제 열방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종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싸우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임하기까지 다름질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의 생각과 함정으로 방법으로 증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병이 심한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힘이 있어서 1시간 이상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전하고도 완전히 지치고 녹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력이 있습니다. 9시간 차 타고 달려와가지고도 1시간 이상 전할 수 있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전할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어제 열방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오늘 생명교회 첫 주일 첫날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모든 유대인들, 일부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온 세계를,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그리스도가 와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부 온 유대인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혹 당신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바로 하나님이 본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이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소상히 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모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이르러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때가 이르러서 자기의 몸이 완성되면 그때 오셔서 함나라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함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아마도 2000년 후에나 함나라가 임할 건데 그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함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지금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텐데 그때부터 한 나라가 임할 텐데 그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한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제치말인 종말, 지금 우리는 주님이 곧 재림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곧 오실 것 같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그러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고 하면, 거기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올 때 거기 참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임해도 볼 수 없어요. 멸망당할 거니까 볼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볼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 오셔서 통치하신 나라를 오셔서 통치 시작한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가 볼 수 있느냐?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천국이 없는 사람은 거기 참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건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재림에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딴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다. 여기 안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토스입니다. 엔토스. 엔토스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딱 2번 나옵니다. 엔토스. 여기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엔토스 우리 마음속에 엔토스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임한다는 거예요. 엔토스가 뭐냐?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가 임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하고는 천국이 잠깐 동안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마다 이 천국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받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여기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 모든 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보든지 듣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걸 내가 알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게 한 나라가 임한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에 존경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해서 같이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위로받을 수가 있고 그 아픈 마음을 좀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기 천국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어떤 현자의 말을 듣고 내가 잠깐 더 위로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여기 천국이 이룰 수가 없어요. 혼적으로 잠깐 동안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천국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듭난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천국이 임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천국이 임하는 거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전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부합되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어느 때 임하느냐 묻지 말아라. 또 여기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여기 있다. 천국 여기 있다. 딴 데 천국 어디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천국 여기 있다. 천국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여기. 천국 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기 천국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한다. 목적을 뭐 바꿔줘야 한다. 천국을 여기 이루어야 한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려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손정의 삶을 살면 여기 한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한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임한 사람들이 적게 있어요. 그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 의인이래요, 의인. 비카이오스.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여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여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또 보니까 자기 생각, 어떤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역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한 얘기는 전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람나무다 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감람나무라. 그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 인형이 맞는지 틀린지 또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지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천국이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부부간에 식사하다가 다툼이 났어요. 그럴 수 있죠. 부부간에 식사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걸 할 수 없어. 어떻게?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다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중심으로 함께 물어야 돼.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밥 먹다가 다투면은 여기 사망이 오고 답답하고 아픔이 오고 괴로워요. 그건 천국이 안 깨진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 네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혹은 반대로 아내에게 너 남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제가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무릎 꿇으면 아내가 그래 대한 교만하고 기고만장한데 더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오면은 가서 무릎 꿇지 못해. 무릎 꿇어주지가 않아. 어떤 자기 생각이 있으면 무릎 꿇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가 없어. 그럴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가서 앞에 가서 무릎 딱 꿇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무릎 꿇고 아내 무릎팍을 잡고 울며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때 감동이 있어가지고 말했다. 내가 속이 상한 마음을 토해냈다. 내가 정말 당신 마음 아프게 미안하다 하고 그가 가면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통곡하고 회개가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또 울며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부부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 받고 내가 순종할 때 여기 천국이 임한다. 여기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아서 여기 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충만해져. 그게 하나님 임한 거예요. 여기 천국이 임한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여기 임한다. 어저께 싸우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여기 천국이 임했어요. 그게 며칠 가고 몇 날 가느냐 안 그래. 금방 또 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이 겁나지 못하고 속담이 겁나지 못했으면은 이게 왔다 맨날 싸워. 또 그때 싸운다고. 여기 천국이 임해도 그때 임해도 또 싸운다. 금방 싸운다고. 언제까지냐? 여기 혼이 겁날 때까지. 혼이 겁나서 속담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싸운다.
적어도 우리의 혼이 겁나서 속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천국이 임한 우리 속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천국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 항상 머물러 있어. 속사람의 마음은 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게 유지되느냐? 그게 또 깨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어.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 그 사건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부분이 또 가입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마음이 속담이 겁난 마음을 가진 그 안에, 엔토스,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겁나지 못하고 속담이 겁나지 못했으면은 우리 마음이 오늘 천국이 임했다가 금방 또 다투고 맨날 싸워. 맨날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것이 거듭나가지고 그 속에 쌓여지면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요. 웬만한 사건 와도 흩어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 천국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 이룬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돼 있어. 이거를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희락이 있어,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거 안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하게 돼 있어. 친척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마다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게 돼 있어. 이거를 여기 천국 임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전파하고 나눠주고 싶고 증거할 수 있기 싶어요. 우리 속에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느냐,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이 있느냐? 개혁성경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심령이 원어는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계시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영이 가난한 게 뭘까? 혼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 가난한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영이 가난한 건 뭘까? 왜냐하면 영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숙고해 봤어요. 혼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나아지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걸 통과해서 죽어야 돼. 혼은 죽고 거듭나야 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은 죽고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 혼이 겁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아나겐나오라고 그래. 혼은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난 그 혼 속사람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에 다 살아있어요. 다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 가난해야 돼. 영이 부유한 사람은 여기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단도 영이요. 마귀도 영이고 귀신들도 다 영이요. 천사들도 영이고. 사단이 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해서 천사들을 끌고 하나님 배반한 게 그 사단이 마귀요. 교만해서 그랬지. 가난하지가 않고 교만해서 그랬다. 영이 교만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영 겁난 사람은 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부여지려고 그래. 조금 금식 조금 하면 나 금식했나고 나타나려고 그래. 그건 영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이 교만한 거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 많이 깨닫고 많이 알면은 난 그 성경 많이 알아 하고 또 사단의 속성에 또 올라와. 성경 많이 봐서도 가난해야 돼. 겸손해야 돼. 성경을 보고만 알고 빛을 받고 깨달았다고 하면 막 가서 가르치려고 막 해야 돼. 가르치려고 그랬어. 말이 가르치는 말이 돼. 딱 말 좀 잘하는 거 딱 보면 들으면 아, 저 가르치기구나. 막 가르치려고 그래. 영이 가난치가 않아서 그래. 자기가 뭘 안다 가르치려고 그래. 먼저 조금 배우고 먼저 알고 깨달았다고 가르치려고 그래 자꾸.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빛이 받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주 예수여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나 주장해 주긴 내 주 없어. 좀 맡기고 의지해. 완전히 성령을 의지한다고. 가난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막. 그 말소리가 톤이 액센트가 가리키는 거 전부 다. 영이 가난치가 않아서. 내가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난 항상 겸손하고 나아질 수 있어야 한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진리 가지고 다투고 싸워. 교만해서 그렇지. 가난하지 않아가지고. 영이 교만해서 그렇다고. 내가 뭘 안 한다고 가르치려고 그래.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그래. 영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할 수 있어요. 교만한 영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천국을 임하게 하지 않으셔요. 왜? 사단 마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가난해야 돼.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영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도 권면도 듣질 않아. 들을 수가 없어. 딱 받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틀리면 딱 달라 걸어버려. 듣질 않아. 영이 교만해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누가 무슨 말 할 때 딱 들어보고 성령의 감동을 딱 맞으면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사모하려고 애를 써. 사모하고 들으려고 애를 써.
한마디 딱 해보면 영이 교만하다, 영이 가난하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영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 않으셔, 허락 안 하신다고. 영이 가난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하는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뭐냐? 의를 때문에, 의를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의미해요. 복음을 전거하지 않고 전해보지 않는 사람은 핍박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봐야 돼. 그 핍박이 온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욕을 먹고 어려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내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머님의 나를 뱃속에 잉태 때부터 하나님께서 드리기 소원한 나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안 들으셔요. 그러면서 나를 이단으로 취급해야죠. 이단, 너 이단이다. 핍박도 하고 욕을 먹었어요. 내가 통곡하고 울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맞는 겁니까, 제가? 내가 울었어요. 나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내 복음 이제 그만 전하겠습니다. 왜? 너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어머니다. 그러시더라고. 온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어머니래. 네 어머니다. 근데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나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주는 거 어떡합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주는데 어떡합니까? 전화 뭐 합니까? 내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근데 그때 그 음성 들은 거예요.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혼, 내 생각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다 결혼으로 파헤치는 거라고 했어. 끊임없이 나는 내 생각 가운데 내 혼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따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따라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한 거다. 난 내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따라 전하는 이 진리를 내가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때까지 어쩌면 내가 영 안에서 내가 가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어요. 내가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봐야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해봐야.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복이 있는데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의를 통해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를 통해서 핍박을 받아본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핍박을 못 테니까.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온 선자가 다 그랬어요. 전 핍박을 받았다. 핍박을. 의의 말씀을 증거고 전파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 이걸 행하지 않고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걸 행하면서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적어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작든 크든지 이걸 말한다.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에게 천국이 여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저기 천국 없습니다. 정말 천국 없다. 저는 가르칠 수 있어야 돼.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큰 받아. 아직 신앙이 어려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남아서 듣고 배우잖아요.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내 식구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날마다 만나는 친구들 가르쳐놔. 단짝인 친구가 3년 동안 잘해도 한 번 말하는 사람도 있어. 천국 임할 수가 없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행하지 않으며 가리키는다라고 하면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그럼 받긴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럼 받는다. 행하며 가리키는 자. 바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에게 여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천국이 여기서 임한다는 거다. 복음을 가리키고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천국에 임할 수가 없어요. 입술을 벌려서 증거하시기 바란다. 한마디 말씀에도 깨닫다고 하면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44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속히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지나가다 보니까는 뭐 바짝 빛나. 그러나 이게 파서 보니까 그게 보화예요, 보화. 근데 보화를 남의 밭에 있는 거 캐내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딱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버렸어, 밭을. 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만큼 좀 가치가 있어요. 천국은 그만큼 사모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밭을 살 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 임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것보다도 내 모든 소유보다도 더 천국 임하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가질 수가 있어, 소유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좋아하긴 해도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살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 아직 부족해. (45절)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다니다 보니까 아주 귀한 진주를 만났어요. 그 진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 진주가 뭐냐? 천국이다, 천국.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좋아하고 좀 가고 싶어하고 또 천국을 얻기 싶어해, 누리기 싶어해. 그런데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돈을 더 좋아해. 천국 얻을 수 없어요. 자기 모든 소유보다 돈보다도 천국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천국 얻을 수가 있어. 천국보다 이걸 더 사랑해? 그러면 천국 못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는 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천국이 어디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죠. 천국이 여기 있어.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 여기서 천국을 줄 수 있느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서 그 진주 보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귀한 진주만 와서 진주만 하는데 그 진주가 너무 값지니까 자기 소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어렵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못 들어간다. 왜 그러냐?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되어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근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것이. 천국은, 부자는 천국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천국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천국보다 부자가 더 좋으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그만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거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소유할 수 없다. 그 부분은. 그만큼.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왜 부자가 천국 못 가겠느냐? 성경에 이런 사람 다 있지 않느냐? 아리마대도 부자였고, 마가도 부자였고, 부자는 다 많이 있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내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을 던지고 그들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도 두 가지 부자가 있는데 돈 많은 부자가 있고 돈 없는 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 많은 부자는 실질적인 부자고 돈 없는 부자는 지금 돈은 없어. 그래서 돈을 사모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돈에 묶여 있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 돈 없는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는 차라리 그냥 누리기도 했으니까 괜찮지만 돈 없는 부자는 불쌍해.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 가니까. 돈에 묶여서 돈에 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다 부자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주님 만나 본다 할지라도 내 세계 천국을 이루지 못한 다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기 천국 이루는 사람이 주님 만나볼 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어디 여기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소유해야 돼.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요. 그 한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음이 된다고 하면 여기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겁난 속담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홀리 겁나지 못하면 천국은 맛보다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 이룰 수가 없어요. 엔토스, 겁난 속담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나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세계 천국이 있어야 그 천국을 나눠주고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나 원망 불평 짜증 가운데 있으면서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 안 가. 내 세계는 천국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눌 수 있어야 돼. 그 천국을 공급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